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욕구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번영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이 안정감 욕구는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요.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안정감의 욕구, 안전을 위한 욕구,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야 하는데 왜일까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험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험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과학이 발전되어지는 물질 문명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평안을 묻고 지내고 있지요. 이 물음은 이것이 아닐까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요? 별일 없이,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는 물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 이 물음을 통해 서로의 안전, 즉 안정감을 확인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본문의 배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그 배경의 상황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 즉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뭔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뭔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안전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이지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이 권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의 인기가 갈수록 커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권력에 위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역시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가 다니는 곳곳마다 도끼 눈을 뜨며 예수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이 예수에게 하나의 죄목을 씌우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씌운 죄목은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문란케 한다.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케 한다라는 하는 혐의를 예수에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이 작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멋지게,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득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소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사회, 내가 끝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평안한 사회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작전은 멋지게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게 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로 인하여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룹이 한 그룹도 생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당시 예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리고 실제 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이제 누구를 향하여 갈까요? 가장 큰 표적인 예수는 제거했으니 그 다음은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도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 사건, 이 사건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충분히 불안에 떨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불안에 떨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당연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만일 제자들이 밖을 돌아다니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발각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형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정치범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서는 예수의 사상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졌다, 이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에 보니 제자들은 모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문을 닫았더니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것보다 약간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문을 꼭꼭 잠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 왜 제자들이 모였을까요?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여 있으면 잡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모임의 제목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사후 대책위원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임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며 축제의 분위기였겠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론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하고 무섭겠지만 그들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들의 미래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근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와 처참한 현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제자들은 그곳에 모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10명의 제자들의 눈을 지금 한 명 한 명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정없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들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충천하여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이 다 빠졌을 것 같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여 이리저리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요? 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밖에서 들리는 아주 자그마한 소리만 있어도 그들은 무서워서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신체의 모든 감각들이 아주 예민하게 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눈을 돌려가며 사주를 경계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면서 그들 사이에 나눈 대화, 무슨 별의별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하겠지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니? 이제 넌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 거니? 앞으로 우리 어떻게 도망가며 살아야 할까? 이것이 그 모임의 현실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그룹의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 그 방 가운데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불안하여 벌벌벌벌 떨고,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문까지 꼭꼭 잠그고 있었던 그들, 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철통 보안 가운데 그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그 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물쇠로 꽁꽁 닫혀진 그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긴장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타나신 그분으로 인하여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갑작스러운 나타남으로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귀신을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 모양이다. 우리는 유령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첫 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사는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이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평상시에 이런 인사했을 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사를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는 가벼운 말일까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 한마디,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얘들아, 마음 편하게 가져.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익숙한 인사를 해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시선을 제자들에게로 옮겨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사를,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인사를 듣고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쉽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전한 공포와 여전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공포에 그리고 염려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못자국 난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인 상상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거의 터져버릴 듯한 감동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에 서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명에게 다 돌아가면서 이 상처를 확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10명 모두가 상처를 확인할 때까지 예수님은 확인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내 그 이후 제자들은 확신했겠죠.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광경, 손으로 만지고 있는 그 형체, 그렇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 이후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기뻐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임을 확신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기뻤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괴롭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림자처럼 싹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사회의 뒤안으로 조용히 머물러 갔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안전한 세상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유대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 땅에서 병정들을 다 철수시켰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유대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까? 어디를 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실 때에 뭔가 티켓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제시하셨습니까? 얘들아, 너 이 티켓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배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너희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위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없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을까요? 이거는 더더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제자들의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만큼이냐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제자들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그 상황은 더 커져만 갑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제자들을 여전히 무서워 벌벌 떨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딱 한 가지가 뭘까요?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상황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좌를 둘러보고 우를 둘러보고 위아래를 봐도 솟아날 구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모시어드리고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기뻐하십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참된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영원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후렴구 마지막에 가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주와 함께라면, 심지어는 병들어도 주와 함께라면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없는 삶, 제자들이 방에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예수 없는 삶, 그것은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예수 없는 삶, 그것은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첨단의 물질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시설들, 온갖 제도들과 온갖 기계들이 우리를 편안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안한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의 영혼 또한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웬일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본문 속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의 방화벽들을 점점 더 높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자릿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서류의 도장들이 찍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편안하지 못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들춰내기 바쁩니다. 미워하기 바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이 내 속이 시원합니다. 나보다 잘 살아서 저 사람이 믿고, 나보다 출세해서 질투가 나고, 나보다 더 행세하고 다니기 때문에 밉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강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한 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배에 승객으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배의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승무원으로 탑승을 합니다. 이 배는 호화로운 유람선입니다. 크루즈죠.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 어떤 이는 승객으로, 어떤 이는 승무원으로. 승객은 그 호화로운 크루즈 유람선에 들어가서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돈만 지불하면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속에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승무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이는 저 배 밑창에 들어가 엔진룸에 들어가 손에 기름을 묻히며 일을 해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서 배가 멈출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요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장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승객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청소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객일까요? 승무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승객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호화로운 여객선의 승무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이 승객들은 내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 쏟아붓고 나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도착지에 가서 내릴 때에 거기에서 일한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크루즈가, 이 여객선이 운행하는 동안에는 굉장한 고생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내릴 때에는 승객들과는 정반대 보상과 몫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객선, 큰 배인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또 정말 하기 싫지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용서하고 이해하며 덮어주고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받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즉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오직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금이 내 거여도 만금이 내 거여도 100평 200평의 대호와 저택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끼니를 걱정하더라도 오르는 월세금을 걱정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영의 귀를 열으십시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